예, 지금 읽은 이제 23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23장 뒷부분에 나오는 7가지 화에 대한 서론의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23장을 사실 전부 다 읽었어야 돼요. 23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편의 설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앉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 오늘 23장의 주된 내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지금 무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왜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첫 번째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무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될 그 영안이 열려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도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뭐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아니면 어떤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 계속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세요. 예.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행하고 지키라는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렇죠? 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는 거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바리새인들이라도 서기관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진리를 너에게 가르칠 때는 그것은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선포를 하든지 진리다 하는 거죠. 누가 선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말을 지키며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위선이고 외식이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언행일치를 항상 외치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같은 거를 요구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도 지금 이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삶은, 그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봉사도 열심히 해. 헌금도 잘하고 또 프로그램 뭐 하자 그러면 잘 따라와서 해.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움이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위선은 뭐예요? 곧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언행일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워요.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더 만들었어요? 전통을 더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여겼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지침만, 원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말고도 안식일에 대한 지침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다 없어졌어요. 성전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주 들어오 막 돌로 치고 자기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했지만 성전을 정작 더럽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죠. 말은 그렇게 해. 말은 안식일. 말은 성전 하는데 정작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정작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이죠. 그것을 스스로 믿는데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산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그런데 이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스스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다고 하는데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야. 조금 전에 성전 안식일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믿음은 좋다고 해요. 근데 도둑질 하지는 않았나?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간음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돌아봐야 될 시점이에요. 계속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낸다고 했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봤죠? 이들은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며 했어요.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하다못해 밥을 굶는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라는 구절이 있어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 이게 뭘까요? 경문에다가 성경 구절이 적힌 상자를 매달아. 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크게 만들어서 이마와 팔에 붙이고 다녀요.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자신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겠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씀을 지나치게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참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글자 그대로 가져와서 이마와 팔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진의는 버리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했대요. 그 옷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겉옷의 가장자리에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느려뜨리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로 보인다고 하고 다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믿음 있는 사람들로 봐야 될 텐데 자신을 드러내는 일.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리고 헌금하는 분의 이름도 주보에 내지 않죠, 그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예배 중간에.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또 뭐 어떤 교회는 이름은 안 내도 헌금 번호를 다 써서 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헌금이 많이 들어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주보에 이름 내주지 않으면 헌금이 어떤 교회는 한 40%가 줄어든대. 헌금 바구니 돌려야 헌금하고 주보에 이름 내줘야 헌금하는 교인들이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헌금 바구니 돌리고 주보에 이름 내주는 목사나,
똑같죠. 6절부터 보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잔치와 회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런 곳에 가면 이 사람들은 꼭 높은 자리에 앉았어야 돼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칭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를 장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처럼 호칭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신지 어떤 무슨 박사, 당회장, 회장, 이사장 온갖 타이틀을 좋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회장 하고 나면 증경회장, 직전회장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러실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한국교회에서 이 직분은 승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집사가 돼야 돼.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돼. 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집사시켜주지 않고 권사시켜주지 않고 장로시켜주지 않으면 교회도 옮겨요. 그 이유 때문에. 목사, 은퇴목사, 협동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간사, 장로, 시무장로, 명예장로, 사역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권사, 명예권사, 은퇴권사, 안수집사, 명예안수집사, 은퇴안수집사, 집사, 서리집사, 명예집사, 은퇴집사, 회장, 팀장, 부장, 국장, 대장.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직책의 이름이에요. 아마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세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불리는지,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 아마 예수님이 보시면 너희들 지금 뭐하니 그러실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낮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대요. 내가 교회 왔는데 제일 낮은 자 취급을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보면 오늘 23장에 본론의 말씀이 나와요. 7개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는 우리가 보통 저주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들은 단순히 저주를 퍼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래 화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음악과 그 다음에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외면적으로는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죽어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 애도와 탄식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영적인 죽음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모두 포함하는 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배척하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는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시면서 애도하시는 거예요. 화를, 이 속에서 올라오는 화가 아니라 그 정말 애도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장에서 말씀하시는 화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고 임박한 심판의 선언이에요. 이 경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더 이상 말씀을 많이 섞지 않으세요. 오히려 잡아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할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 이제 23장의 본론입니다.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천국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문을 쾅하고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찾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자신들도 그 천국문에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교회에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의 입장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화. 자기 자신들의 고의적인 거부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리는 일이 최악의 범죄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분노의 이 처방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녀요. 바다나 육지나 가릴 것 없이 다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얻게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렇죠? 어린 양 하나 찾으려고 돌아다니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인 하나를 얻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틀에 가둬버리고 있어요. 현대판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본주의 신학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나 중심으로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16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네 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화는 맹세와 예물에 대한 것이에요. 맹세와 예물에 대한 것. 여러분 맹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뭐라고 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우리가 희게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맹세를 하되 성전이나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설령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금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제단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하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것은 끝까지 지켰어야 됐어요. 그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가서 권면도 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겁도 줬겠죠.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이 맹세와 이 아름다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재물만 남는 거예요. 오직 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주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집사, 권사, 장로를 임직받으려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직분을 줄 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실제 그 직분 받지 마요. 교회의 직분은 돈 주고 사는 출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도 철저히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철저히 드렸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대요. 요즘 말로 하면 음식 만들 때 사용하는 조미료에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온전한 11조 얘기는 하는데 아무리 온전한 11조 드린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온전한 11조라고 하면 사람들은 많이 질문하죠. 세금 전에 있는 수입에서 11조를 들여야 합니까? 세금 후에 소득에서 11조를 들여야 합니까? 어떤 것이 온전한 11조냐? 근데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여기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예. 그러니까 쉽게 지금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제가 쉽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말라기 할 때 우리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빼돌리지 말고 모든 11조를 모아서 11조 보관하는 창고에 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곳간인 창고에 들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1조도 계속하고 또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행하라 하신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말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번역이 되었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까 이것과 저것이 단수로 여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버리지 말고 11조도 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타우타라는 헬라어예요. 타우타.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타우타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었겠죠. 그리고 저것으로 번역된 카케이나라는 단어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복수니까 저런 것들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행하고 저런 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율법에 그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정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믿음이 있겠죠. 이런 것들 행하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근데 저런 것들은 그럼 뭘까? 저런 것들은 11조 하나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행위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만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신앙 행위들 중에 11조를 예로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얘기하고 계세요. 자신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맹인된 인도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가장 작은 곤충 중에 하나죠. 그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런 일에는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가장 커다란 동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낙타. 그 낙타와 같은 율법의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25절부터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5번째, 6번째 화를 말씀하시는데 5번째와 6번째 화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믿음 좋다고 평가할까?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평가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믿음 있다고 봐야 될 텐데. 그거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거 조심해야 돼. 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을 특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 뭐라 하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대. 자신들의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지금 비난하면서 왜 그것을 비난할까? 반성이나 통회의 참회가 아니라 자신들은 의롭다는 거죠. 자신들의 조상들도 무지해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지금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까지 비난해가면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아니 그 선지자들조차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보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죠.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그때 살았더라면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제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23장의 결론이에요. 33절부터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옥의 판결이라는 말은 지옥으로 가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옥으로 가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아벨의 피는 누구예요? 구약의 첫 번째 피 흘려 죽은 사람이에요. 스가랴는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피 흘려 죽은 사람. 자신들이 그토록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얼마나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지. 이제 주님께서는 위선과 외식으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주님이 이별을 통보해 주시면 세상에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작별을 구하시면 안 돼요. 어서 오라고 부르실 때 나아가야 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작별을 구하시다. 자신들만 지옥의 판결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배나 더 지옥으로 만드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또 저처럼 목회자들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목회자들의 이 타락상이 교계뿐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뉴스에도 그냥 보도가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23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죠.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 저거는 그저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나 아니에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나도 저런 위선과 외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이런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라고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는 없는지,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 쫓아 사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고 외식과 위선이 가득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언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직도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실 때 기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모습을 봐야겠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불러주실 때, 아직 기회 주실 때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그레이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